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정말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입니까? 라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랑을 의미하는 이 한자는 우리에게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사랑에는 단순히 한 단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다음 장 혹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보시면은 손톱조와 덮을며 그리고 마음심, 천천히 걸을새 이렇게 네 글자의 단어가 합쳐져서 사랑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손톱조는 손을 의미하고 또 덮을며은 감싸 덮는 포근하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 한자의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걷는다는 의미를 가진 천천히 걸을새라는 단어가 조합되어져서 사랑해라는 이 한자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조합으로 보았을 때 사랑이란 소중하게 마음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은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소중히 여기고 아낀다라는 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졌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 자만추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 자만추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소개팅이나 미팅 같은 인위적인 만남보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자만추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말하는 것도 약간 조금 그런데 어떤 단어로 사용하냐면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서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는 단어로 이 자만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관계가 사랑의 척도가 되어지고 쾌락이 곧 사랑이 되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랑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져 있고 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약된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가고 또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지금도 이 정도인데 그 다음 세대에는 얼마나 더 죄악이 가득할지 저는 사실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랑해라는 의미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5살부터 74살까지 어르신까지 한 살씩 올라가면서 묻는 영상을 올린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아이들 중에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청년 중에서도 모르겠다라고 한 사람 그리고 또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도 사랑이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랑에 대해서 용기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 그리고 책임, 동반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 등등 굉장히 많은 대답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온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각자가 정의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답변이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딱 한마디로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즘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처럼 쉽게 가볍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정말 가벼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연인 간의 사랑의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워졌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한다 말하고 내일은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이 시대의 사랑의 무게라는 것이죠. 심지어 자만추, 자고 나서 만남을 추구하는 시대, 쾌락이 사랑으로 치부되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이 시대 가운데 한없이 가벼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제점이 생기는 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흔히 사랑하면 로맨스를 떠올리는 것처럼 뭔가 가슴이 쿵쾅대고 두근거리는 것, 설렘을 사랑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개념은 결코 남녀 간의 사랑이 다가 아니죠. 성경에서는 사랑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 그리고 친구들의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 그리고 신적인 사랑이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 이 세 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에로스적인 남녀 간의 사랑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마저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쉬워지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조금 더 자극적으로 만들고 재미 위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였던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 그리고 또 나의 기쁨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상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나의 만족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결코 나의 감정에 만족을 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나를 위한 것,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지만 진짜 참된 사랑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이제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좁은 시야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보아야 되고 또 상대방을 진심으로 아껴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을 것이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나의 만족이 아닌 상대의 만족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만족보다 상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기에 너희는 스스로 그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닌 상대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이 아닌 상대를 향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을 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대를 위한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요즘 굉장히 핫한 단어라서 한 번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가스라이팅은 어떤 사람의 심리 상태에 조작을 가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신하게 만들고 가해한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일종의 학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이 보통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연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보통 사랑한다 말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하는 학대가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말하는 건데, 내가 너를 아껴서 말하는 건데, 사랑해서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이것만 바꾸면 참 좋을 텐데. 가스라이팅의 시작은 언제나 친밀한 관계에서 조언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로 시작해서 심리적 지배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래야 한다.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이처럼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가치를 올려줘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의 가치를 깎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부분만을 사랑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점과 상대방과 맞지 않는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이건 고쳤으면 좋겠어. 너는 이래야 돼라고 그 사람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라기보다 그 속에는 사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의 행동을 교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입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억지로 바꾸기보다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정말 잘못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가 아니라 우리가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억지로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않으셨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행동을 억지로 교정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을 용서하더라도 용서해야 된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를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존중하며 그가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모든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혹시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된다면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를 위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그 상대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사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가치를 깎지 말고 그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사랑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릴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나의 사랑이 나의 만족을 향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 두 번째 방법은 상대의 보답이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짝사랑이라도 괜찮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 하나를 해준다면 무엇인가 하나를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짝사랑은 내가 어떤 감정을 쏟아내도 상대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사랑하니까.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일지라도 나의 시선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보답이 없어도 사랑하는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도 없고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겠다. 비록 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 없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면 우리는 그 조건이 맞지 않았을 때 결국에 쉽게 지치고 넘어질 것입니다. 무엇인가 보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는 그 마음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 그 사랑의 마음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랑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사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보통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닮았죠.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에 그 사랑에 끝이 없고 마르지 않는 그런 사랑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는 말씀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기에 사랑하는 사랑.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랑,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결코 힘들어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힘들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쁜 일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고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알 수 없는 힘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별을 따다 주겠다라는 의욕을 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주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또 상대를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이 결코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결코 마르지 않는 셈,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서서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의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사랑에 어떠한 조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향하고 상대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며 조건이 아닌 아가페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해야 한다는 것임을 이야기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멘. 21절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3절과 21절 말씀과 대비적으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않는 자는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의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사랑을 입술로만 고백한다면 그 사랑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첫날, 뱃날 사랑한다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이 진짜라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죄를 통해서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쓴 게리 칠프먼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삶, 즉 사랑의 행동 방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할 때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신체 접촉 등 인간에게는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언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정말 사랑을 이루기 원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제 첫 번째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표현할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단순히 감정으로만,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고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법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 하셨는지 깨달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인 사랑의 증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원하시고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단순히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곁에 항상 머물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쓰면 세상은 다시 나를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곁에 올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에 머물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할 때 항상 함께 하고 싶어하고 또 그 사람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 자체가 이미 하나님 곁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항상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완전 선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히 100%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진 않으실 거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도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 수요 예배에 나오고 금요 예배에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예배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랑하지 않고 이 예배를 드린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 자체가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점점 더 사랑의 의미가 가벼워지고 있고 사랑을 위한 희생 또한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사랑은 점점 더 본질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지금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를 향한 것,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죄로 가득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만족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드림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그 끊임없고 부족함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